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주신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수짓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너희들로부터 나가야 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것. 바로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도 한두 번쯤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네. 내가 한 것과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이 비교가 된다면, 그래서 서운함을 느낀다면 나로부터 상대방으로 나갔던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의 가치가 더 큰 것. 그래서 나는 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한 것을 예수 자신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가치가 상대방보다 크다면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함, 온전함, 자, 같은 의미예요.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원수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고 조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그리스어는 텔레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가 구약의 탐임이라는 단어하고 대치되어 사용이 되는데 결점 없는, 흠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자, 여기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준비하여야 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양이나 염소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사용된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더러 온전해라, 완전해라 라고 하시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죠?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결점이 없으세요? 네. 있어도 너무 많죠? 수많은 결점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왜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지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산 위에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위선자들, 히포크라이트, 거짓되고 가식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도 많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습니다. 자, 왜 티보다 더 큰 나무 토막을 우리 눈에 가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자기인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런 우리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서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위선자들, 거짓된 자들, 내 옆 사람, 다른 사람,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위선자,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상대방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흠없고 결점이 없는 이라는 의미의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온전함,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자, 이것을 성경에 사용된 온전함의 두 번째 의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 온전함 텔레이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두 번째 의미는 샬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의 평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의미 아시죠? 양편에서 조금 더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화, 평강을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죠. 이 샬롬이 온전함을 뜻하는 샬렘에서 오는 단어예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화,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에이로라는 단어는 묶다, 결합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은 어떤 관계가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 둘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평강, 평화, 안녕,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인딩이에요. 바인딩, 묶여지는 것. 묶여지는데 거기서 평강을 느끼는 것, 평화를 느끼는 것. 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크, 멍에라는 것 아시죠? 두 마리의 소의 등에 매어서 밭을 갈게 하는 도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마리를 한 멍에로 묶죠. 그래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밭을 잘 갈기 위해서 생각할 때 힘 있는 두 마리 소를 묶어 놓으면 잘 갈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숙련되고 길을 잘 아는 늙은 소와 젊은 소를 한 멍에로 묶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힘 있고 젊은 소가 멍에를 맨 채 자기가 힘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죠.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채찍으로 때립니다. 소를. 여러 번 농부에게 맞고 자기 힘을 빼죠. 그러면 그 길을 잘 아는 경험 있는 늙은 소가
멍에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힘을 빼고 젊은 소는 그 이미 길을 알고 있는 늙은 소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지금이 평안한 상태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맡기죠. 이 상태가 둘이 하나 된 에이레네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라고 하죠. 나랑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셔요. 왜? 예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나의 의지에 힘을 빼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면 그분이 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완전함, 온전함, 텔레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질서함, 혼동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학적인 말로는 엔트로피가 상승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것. 우리 속담에 곱빗 불린 망아지 같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 풀어놓으면 에이구 곱빗 불린 망아지같이 뛰어다니네. 어디 돌아다니다 사고치고 무질서한 상태. 엔트로피가 증가된 상태. 그러나 망아지가 날뛰어도 곱비가 매어져 있으면 날뛰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무질서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형편없고 실수하고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의 멍에가 한쪽이 예수께 매어져 있으면 성경은 그 상태를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날뛰는데 아니 나에게 매여 있어 너희들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중 둘 중 하나의 메인바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탕자가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잘 정착하고 거기서 성공이라고 정의해 주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옷 입고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이 세상과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초기 교회 멤버로 처음에 열심히 바울을 도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교회 안에 견디기 어려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를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좋은 기회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염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염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세상과 멍에를 맨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 요한이 말해주죠.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 pleasing to the eye.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죄를 보았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우리를 즐겁게 해줄 만한 거다 저거. 세상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looking good, 좋아 보이고 모든 즐거움이 다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할 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인딩, 예수께 묶인 것,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에이렌의 샬롬, 평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 완전함인 것입니다.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이 영혼과 바꾸시겠어요?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구원 영원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져서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함께 매었던 멍에는 끊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앞에는 명확히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 등 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 앞에 두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멍에를 매지 않으며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No turning back. 복음을 들을 때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좀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을 얻기보다는 많은 상실과 박탈과 실패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듣기 싫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은 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즐겁고 유쾌하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즐거운 얘기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듣고 가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 듣고 가신 거예요. 인본주의. 예수와 멍에를 맨 우리의 삶에는 거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소 되어서 우리가 한번 내 힘으로 이끌어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툭툭 우리를 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다가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일까요?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성도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책을 한번 주워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7가지의 예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기에 사모도 있어, 목사님의 아내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어요. 이유가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무관하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타락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 성소수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교회에서 이런 열심을 내어서 사회 봉사도 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한때 즐겁게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거부감이 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과연 예수와 멍에를 매는 일들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와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와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성취감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른 이들도 내가 세상과 멍에를 메고 있을 때 나의 정의를 주장하고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세상과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끊어내시고 예수께 멍에를 메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삶의 목적이요 소명으로 삼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길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짐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맨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예수가 그것을 끌고 가시기 때문이고 그 멍에를 지고도 우리가 기쁜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날마다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을 내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이 땅에 주어진 짧은 삶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주 예수에 의해 세상과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 예수와 멍에를 메고 주가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길을 힘겹게 가는 동안 참 많은 슬픈 일들도 당하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일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주가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너무 힘듭니다.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당하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께 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걸어갔던 그 삶은 분명히 언젠가 주 안에서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소망과 용기,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며 그들이 자신에게 당한 현실을 견디고 힘을 내어 그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스토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힘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은 스토리가 되어 예수의 향기가 되어 누군가를 주 안에서 힘내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하고 내 한쪽 멍에가 주 예수께 메어져 있음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과 멍에를 메었었고 그런 저를 그 세상의 멍에에서 끊어 예수 그리스도께 메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내 힘으로 가고 싶어 하고 무질서한데 내 한쪽 멍에가 예수께 메어 있어 나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합니다. 제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 예수의 멍에 십자가를 메고 주를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앞에 세상의 욕망과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목표가 아닌 내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세상은 내 뒤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함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데 우리의 멍에가 세상에서 꺾여지고 예수께 메어짐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한 이유는 내 멍에가 주 예수께 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내 삶이 주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겪는 힘든 슬픈 일들, 주 안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지나가야 했던 그 일들이 그 언젠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 그들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또 믿고 견디며 한 주간들을 살아내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